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베다니 마을에 오빠 나사로 그리고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이 인물을 기록할 때 그의 부모들을 언급하는 것이 종종 있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걸 보면 아마 부모 없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고 또 이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아마 며칠이 되지 않아 이 병세는 점점 위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일 만큼 다급한 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의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계신 곳에서 더 지체하시지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 나사로는 그만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다 속으로 아유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퇴원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이고 지금 이 시점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리고 그래도 그런 위급한 처지에 나름대로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 그 상실감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더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5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오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객관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주님과 마리아, 마르다 사이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없었다고 추정해 봤을 때 어쩌면 그래서 더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사로의 가정을 알뜰히 살뜰히 챙기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다. 과연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에게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맞나?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병든 오빠가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가 도움까지 요청했는데 어쩌면 우리 말을 무시하시고 찾아오지도 않으실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 집안의 기둥이 오빠 나사로인데, 아니,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분명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즉,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때가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는 보통 위기라고 말하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났거나, 혹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혹 의심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불안할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가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어떤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기대하기는 그 누구도 신앙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신앙은 늘 이런저런 상황에서 흔들리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위기를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위기가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는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듯이, 쉽게 말해 보란듯이 여러분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고 보다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런 위기 속에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위기가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이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죠. 이 상황에서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사정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도 주님이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오빠가 그 병에 죽게 된 거죠. 기도했는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의 가정에 오세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32절에 마리아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누이 동생이 똑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우리 오빠는 그 병 때문에 죽었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 오빠 죽었는데 이제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즉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에 주님이 오신 것조차 그들은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대로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자신의 집에 오셔서 병든 오빠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그들이 기대한 대로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들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다. 제가 설명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 거였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주님과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주님과의 교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초점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만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까?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하면 돼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급기야 그 병 때문에 죽게 됐죠. 근데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이게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위기를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구체적으로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10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학자들이 한 하루 정도 길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 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마을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과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병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죠.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럼 그 이야기를 전했던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지. 근데 두 마을 사이에 거리가 있고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집으로 왔어요. 근데 첫째,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는 병들어 누워있고 두 여동생은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걱정스레 지금 주님께 사람을 보냈으니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소식을.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은 같이 안 오셨네? 어떻게 됐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오빠 지금 얘기 들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역시 주님이셔. 혹시나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집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 저기요, 이제 괜찮아요.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오빠 안 죽는데요, 안심해도 돼요.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죠? 오빠가 죽었어요. 지금 또 하나, 이런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죠. 이미 초상이 났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몹시 지금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주님은 오시지도 않았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얘기를 하긴 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기는 한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주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오빠 죽었는데 그게 다 뭔 소용이에요? 이럴 수 있겠죠. 이때가 위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오빠가 앓다가 죽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 오빠가 죽었다는 이 상황에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 사건의 결말을 분명히 알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그 상황에 그래, 맨날 목사님은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하더니 야, 된 게 뭐가 있냐?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렇게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져.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아, 참나. 그러면서 말씀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보세요. 당연히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요. 근데 이미 내 안에 말씀은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도 형식적이죠. 이런 거예요. 들어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는 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교회는 출입해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믿음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급기야 그냥 말씀은 듣기만 해. 사는 건 경험이 중요하고 요즘 같은 때에 정보도 필요하고 그냥 사는 건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급기야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슬펐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오빠가 병들었다가 이제 그 병 때문에 결국 이제 죽게 됐어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 앞에 펼쳐진 상황은 오빠가 병들어 있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상황만 있지 않았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까? 이 말씀이었어요. 자,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상황, 상황만 있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있었어요. 먼저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왜 위기 속에 있느냐?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그들은 상황으로 말씀을 받지 말씀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들 앞에는 상황 속에 그들은 상황에만 의미를 부여한 채 그 상황으로 말씀을 무의미하다고 여겼을 뿐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말씀을 받지 말씀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이 위기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보고 있구나.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우린 잘 알아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대로 결론이 났어요?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럼 확실한 건 오빠가 죽었다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마주하고 바라보고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전부이고 그것만 보이니까 상황으로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으로는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인데 이미 우리는 알아서 끝내는 거예요. 죽었어. 끝났지. 그게 아니고요. 죽었어. 근데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 이게 완벽한 절망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완전히 끝난 건데 놀라운 사실은 상황으로 말씀을 보면 절망이고 끝인데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 이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끝인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나.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 죽었다는 상황 자체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오빠는 죽었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지? 주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여러분. 네.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끝내기는 일러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이 끝내시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상황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깨달음도 있었고 막 감동받았다 그러고 내 말씀이라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건 되는데 말씀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안 되는 걸까? 이제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들으면서 좀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수긍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정황상 급격히 위독해지기 시작했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고민.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분명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빠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믿었는데 그 믿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믿었어요. 모순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 모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희한해요.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난 주님을 믿어요. 어떨 때 보면 대빵 잘 믿는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진짜 믿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은 믿는데 내가 믿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어요. 모순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 거리를 반드시 좁혀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주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지.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비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수긍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네. 그랬구나. 그리고 왜 그러지?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좁혀져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아까 우리 21절, 그 다음에 32절 마리아 마르다가 동일하게 한 얘기를 살펴봤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오빠가 병들었을 때 주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오빠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내용에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앞부분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분명히. 근데 그들은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신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이 제일 슬퍼요. 이해돼요. 무슨 마음인지. 근데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그들은요, 주님이 병든 오빠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건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건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모르지 않지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이유, 그 마음, 그 태도는 뭐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주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을 읽고 이야기는 읽어. 난 오늘 범위를 읽었어. 이거는 해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설교는 목사만 보이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역시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우린 지금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난 어떤 주님을 더 깨달아야 되는 걸까? 난 어떤 주님을 더 경험해야 되는 걸까? 나는 주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주님을 내가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공의 비법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또 다른 자기계발서나 경영서적이나 무슨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는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 하나 대하듯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객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사실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알아도 안 믿어지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걸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냥 자랑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에게 마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의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위치가 있게 되면 뭔가 좀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만큼 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건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 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리치고 평생을 막 주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을 친다고 한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무궁무진하시고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그분을 안다고 여러분 말하는 건요, 진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분을 안다면 오히려 그분을 더 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대할 때 이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다가 아니고 알려고 한다. 항상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온전히 깨우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딸이 병들었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시게 되고 잠깐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 괜찮아,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미 초상이 났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8장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이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은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러분 53절 보세요. 53절. 다 같이 읽어요.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어찌 보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상황으로 말씀을 보느냐, 말씀으로 상황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자, 분명히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대요. 잔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죽었어요, 상황은. 근데 주님은 뭐래요? 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무시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즉 말씀을 무의미하게 여긴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소녀가 죽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죽은 건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건 모른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록 자기들이 보기엔 애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당연히 믿었을 거예요. 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아이가 죽은 것만 알았지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말은요,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달리다굼, 이게 그 말이에요. 달리다굼. 일어나, 잠에서 깨야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상황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깨우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주님을 깨닫고 싶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만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아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 교회를 다닌 연수 신앙의 높이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깝냐,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높이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가까운 그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경력은 쌓여, 막 교회를 다녀 예배도 드려 성경도 알아, 경력은 막 쌓이는데 이 높이만 올라가지 깊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높은 나무여도요 뿌리가 얕으면 결국 쉽게 넘어져요. 심지어 뿌리채 뽑힙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높이는 높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을 더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진다면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과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끝장났다고 보여줘도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있게 깨우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상황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